기독교 교리 핸드북 3부 인간론 10장 죄 가운데 있는 인간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죄의 본질과 범위 그리고 전달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죄의 본질입니다. 이 성경은 죄를 다양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구속의 전제가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속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구약의 용어들을 살펴보면요. 이 하타트, 헤트, 이 표적을 빗나감 또는 잘못함, 페샤, 이 적극적 반역,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나 위반을 의미하고요. 사가, 이 길을 잘못 들어 빗나감, 또 아원, 이 비틀다라는 동사형과 관련되며 죄가 만들어내는 죄책을 의미합니다. 이 죄에 대한 신약의 용어들을 살펴보면요. 하마르티아, 이 표적을 빗나감, 실패, 과오, 구체적인 악행을 포함하고요. 이 아디키아, 이 불의, 파라바시스, 이 율법을 어기는 것, 아노미아, 이 불법, 곧 법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요. 아세베이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함, 프타이오, 이 도덕적 넘어짐 또는 실족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심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죄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피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악한 야심과 하나님의 원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이 궁극적 우월성을 부여하고요. 또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아 죄의 핵심은요. 이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의 반역적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범위를 좀 살펴봐야 봐야 되는데요. 이 죄는 보편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즉, 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한 인간의 모든 부분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죄가 영향을 미친 영역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의지입니다. 이 사람의 의지는 죄의 종이 되었고요. 마음과 이해력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해력은 희미해지는 것이죠. 사랑과 감정입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쉽게 왜곡됩니다. 언어와 행동입니다. 부패했죠? 인간 관계입니다. 파괴되었고요. 정치, 사회, 체제입니다. 억압적인 구조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는요, 개인의 마음에 침투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도 스며듭니다. 신학자들은 죄가 미치는 영향의 이 같은 광범위함을 두고서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이 전적 타락이 우리가 철저히 악한 존재로서 사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본성의 모든 영역이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격의 어느 구석에서도 도덕적 자기의를 주장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적 타락에서 말하는 전적이라는 것은 어떤 깊이의 의미에서 이 전적이 아니라 범위의 의미에서 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련하여 상대적 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 이 상대적으로 선한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즉, 상대적인 선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 인격의 핵심이 바로 마음인데요. 죄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간 전체를 더럽히고 인간 사회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성경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다음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전적 타락 교리로부터 우리는 전적 무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즉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히 무능력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 구호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죄의 전달, 원죄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초의 죄와 원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최초의 죄는 단순히 에덴에서 아담이 저지른 죄를 가리킵니다. 그에 반해 원죄는요, 이 아담의 죄에 연루되어 모든 인류 가운데 심겨진 죄를 의미합니다. 이 원죄는 전가된 죄의 책임, 즉 죄책과 전달된 이 타락한 본성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죄책의 전가입니다. 이 아담의 죄가 법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의 전달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의 전달과 관련하여서 이 실제론과 언약론 이 두 가지 이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실제론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실제로 존재했고 그의 죄에 함께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개인의 인격적 본성을 포괄하는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본성이 아담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남녀가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로는 기독론적 딜레마를 가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만약에 인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본성과 같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또한 아담 안에서 죄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바가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또한 죄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본성과는 다르다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와 동일한 인간일 수 없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 대속 교리 또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 문제를 드러내는데요. 이 다음으로 언약론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론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주목합니다. 즉 아담과 그리스도 둘 다 언약적 대표로서 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행위 언약 가운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은혜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는 신자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대조가 잘 나타나죠. 그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이 아담과 인류, 이 그리스도와 신자 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아담과 인류의 관계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아담과 연합되었습니다.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불순종으로 이 죄를 범했고요. 그러면서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된 것이죠. 한편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신자를 대표하는 머리이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세우신 공로, 이 의 때문에 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죄의 전달은 실제론이 주장하듯이 인성의 실제적 동일성에 근거한 전달이 아니라요. 언약론이 주장하듯이 언약적 대표성에 근거한 전가의 원리로 설명됩니다.